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 오셨었어요? 오셨을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언제 오셨죠? 제가 못 봤어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같이 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무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왕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느니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냐.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난 3월 22일 주일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을 통해 나눈 설교 제목이 나팔이 울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이 울릴 때 모였고 또 움직였고 싸웠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뭔가,
또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이고 행동하고 싸우고 예배하는 정체성 그리고 행동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 이후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21절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민수기 10장으로 성경이 움직여야 됩니다. 민수기 10장을 이제 펼치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새기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이후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징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본격적인 광야 행진이 시작됩니다. 그 광야 행진은 구름과 언약궤로 하나님이 앞서서 직접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 문제로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만나의 뜻은 What is this? 대체 이게 뭐야? 이거예요. 자기들이 본 적이 없는 음식이 하늘 양식인 거죠. 근데 그 만나도 질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탐욕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또 지도자들도 불평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로 인해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징계하십니다. 백성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서도 불순종이 드러난 거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마니아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며 담대했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세상이 작게 보이지만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40년의 광야에서의 방황을 선포하십니다. 40년. 기간도 문제지만 이 40년의 그 하나님의 징계는 출애굽 1세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40년, 사실 38년 정도죠.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곡소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일이 죽음이고 매일이 장사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은 약속의 땅을 잃는 결정적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을 보면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셔요. 저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거룩에 대해 재확인하십니다.
제사 규례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옷술 규례 등을 확인시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민수기 16장 17장에 가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브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의 가족이 죽고 지도자 250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의 회복에 있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권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장을 보면 다시 제사장 제도와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확립하십니다. 영적 권위와 하나님 백성의 통치 질서가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를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통치 질서는 세상의 나라 통치 질서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그 말씀 맡은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의 그 권위를, 그들의 역할을 회복시키시고 확립하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불순종이 다시 반복됩니다. 물 문제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으로 모세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칩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아론도 죽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은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집, 신실하십니다. 백성들도 불순종해서 징계, 심판을 받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와 아론까지도 지금 이런 심판에 놓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민수기 21장 다시 반복된 원망으로 인한 불뱀 재앙에서 노뱀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억할 것은 노뱀이 저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노뱀이 믿음으로의 구원을 나타내는 예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레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사건적으로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랍, 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계 전쟁 속에서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그 전쟁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정신을 빨리 차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중근동 지역에 있어서 소위 그 비옥한 지역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바로 출발해가지고 저 위쪽 레바논을 지나 이제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어간이 그 사막 지역인 중동에서의 그 비옥한 땅들이, 요단 동편, 그것은 좋은 땅들이에요. 지금 여기 아랏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이들은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좋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힘이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에 영원하셔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결국 소망은, 승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6편 3절 5절로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런 인생일 뿐이다.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수없는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끝장내버려도 할 말 없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기어코 당신의 그 약속한 백성들을 지금 모압 평지에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오고 주인공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은 선지자인 것 같지만 사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어쨌든 발람은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가? 2절이에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올 민수기 22장 2절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저들은 강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권동 지역에서 좋은 땅을 차지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았어요. 두려웠어요. 뭘 보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 결국 이것은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하고 순종했으면 끝났을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발락이 귀족들을 더 보내고 더 많은 약속을 해요. 복채를 더 많이 주겠다. 사람을 다시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말하자 발람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뜻이 뭐예요?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런데 발람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뭐에 흔들렸어요? 복채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혹시 하나님 다시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부로 허락하시면서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랬어요. 실례로 부모가 말리고 말리는데 자식이 끝까지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해.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해.
하란 거예요, 하지 말란 거예요? 하란 겁니까, 하지 말란 겁니까? 예, 하지 말란 거죠. 근데 아니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약속을 지키셔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거예요. 가지마. 저주하지 마. 근데 간다는 거예요. 허용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라고 해요. 그 허용적 뜻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요.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고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해야 될 단어 중 제일 두려워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내버려 두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셔요. 심판하셔요. 근데 그 심판의 방식을 로마서는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징계하셔요. 여러분, 징계는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말려준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또한 두 번째 방식은 심판이에요.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내버려 두사.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신 허용적 뜻 가운데 있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 듣고 깨닫고 살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첫째,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과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발람이에요. 앞에서 살핀 대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과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설교 전 우리가 거의 매주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과 깨닫고 사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길을 떠났어요. 예.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발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는가? 모압 왕이 주는 상급과 성공과 명예, 오직 자신의 유익만 보였고 보았어요. 안타깝게도 그것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분노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분명하게 밝힌 말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단지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죠. 죄를 단지 악한 것으로만 규정하지 않아요. 악하죠. 근데 성경의 죄에 대한 규정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발람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보지 못하는 눈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살지 않는다. 두 번째 교훈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현실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발람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 진짜 눈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나귀는 3번이나 길을 피하죠. 길을 벗어나고 담에 기대고 결국 주지 않습니다. 왜요? 칼을 들고 계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23절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어요.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심지어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잠깐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말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랬어요. 네.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귀를 때렸습니다. 성질을 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나귀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내가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현실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다. 발람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막고 계신 상황인데 그것을 방해로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정무일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무일 장로님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정무일 장로님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그 일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맡고 계신 상황을 방해로 해석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위험이고 감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요,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힘이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막으심이 은혜일 수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요, 막힘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독특해요. 요셉이요, 그 숱한 그 시간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 요셉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의 고백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만 할 뿐이에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막힘의 연속이에요.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 갇혀서 잊혀지고 그 잊혀진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요셉이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꿈 해석으로만 보면요, 자칫하면 요셉을 해몽가로 볼 수 있어요. 꿈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꿈에 해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 요셉이 꿈 해몽에 탁월하다, 이걸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 막힘의 인생 속에서, 특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그 긴 세월 속에서 사실 나중에 그 경제정책을 어디에서 배웠겠냐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경제정책, 요셉은 단지 가난해서 팔려온 노예에 불과해요. 근데 그 애굽의 그 경제총 정책을 어디서 익혔겠냐는 거예요. 감옥에 7년 동안. 거기에 그 감옥은 일반의 감옥이 아니에요. 높은 추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그 장소예요. 거기서 아마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정치적인 전략, 경제적인 전략들을 배웠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복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하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많이 하면. 성경은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단히 수고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러나 인생에 대한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 이미 해석했어요. 형통은 잘됨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잘됐대 이게 아니에요. 요셉의 앞에 누가 가셨다? 하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성도에 된 저라 여러분의 형통이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내게 맡겨진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주어진 일들 속에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기도 하시고 이루기도 하시고 결국 이뤄내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현실을 왜곡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교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눈을 여실 때 비로소 보게 된다는 교훈이에요.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본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육체적 시력도 그렇지만 영적인 시력은 정말 그렇습니다. 직전까지 발람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는 순간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에 일어나 저는 이 바다를 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매일 느끼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날은 한 번도 없다. 근데 그 똑같은 날이 한 번도 없지만 모든 날이 아름답다. 그런데 그 중에 더 아름다운 날도 있다. 철쭉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마을마당에. 겨우내 죽은 것 같은 그 나무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생명이 있었을 것이고, 피는 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눈을 갖느냐, 특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이 눈을 여시는 순간까지 그는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 보았어요.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 엎드렸어.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시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이 더 밝히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뭘 봤어요? 엘리사의 종은 현실만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명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들리고 아멘. 눈을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죄로 인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전도가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전도가 먼저냐. 물론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들을 때 그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사명의 눈을 뜬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 사도 바울의 기도, 그 기도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한번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거기 동그라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명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풍성함 가운데 살도록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아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음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져야 될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내 욕심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안 보이고 안 들릴 겁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을 때 나는 원망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막으심은 방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더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을 때 내 욕심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힘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힘쓰는가.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는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 사는 삶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 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향한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로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만, 듣게 하시는 귀로만 아멘.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아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시편 기자가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깨달았지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그 발람의 자리에서 나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애씀과 수고와 힘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여내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사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이 오늘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산업들이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주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생명의